찬송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구약성경 73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737면에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서 8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와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나와 스가냐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를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리아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느헤미야 8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여서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첫 번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듣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되는 그런 사건의 시작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니 그 율법책을 낭독한 것을 듣고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있지요.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통달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자, 율법학사라는 것 뭐 참 귀한 일이고 또 그렇게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필요할 때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것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준비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은혜가 예비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성곽이 없어서 불안한 상태에 있어 사람들이 다 자기 살려고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안 되고, 일부는 배웠겠지만 또 다수의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는 데 집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성곽이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성벽을 다 건축해서 안전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벽 건축하는 일은 자기들의 혼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는 일이거든요. 그 혼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쳐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더 못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배웁시다 라고 사람을 불러 모은다 그러면 사람들이 피곤해서 못하겠다고,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뒤로 물러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곽을 건축하고 안정된 삶을 만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또 불러 모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함께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 듣자 하는데 안 나오면 안 되는 분위기, 하나님 말씀을 듣자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의 상황 가운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총독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한 것이지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율법 학사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뭐 그렇다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일반 상황으로 얘기하면, 지금 교회로 얘기하면 그냥 평신도로서 특별한 직분, 교회 안에 직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되게 예배할 수 있는 성곽 건축한 일에 앞장서서 그 성곽 건축한 일을 감당하였고, 그리고 건축한 성곽에 함께 모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학사 에스라가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인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하여 전체적인 이런 환경을 만들지 못하였다라면 결국은 학사 에스라를 통한 말씀의 부흥의 은혜가 이루어졌을까라고 생각할 때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로 얘기하면 목회자에 필요한 설교자의 정말 준비된 은혜의 말씀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환경을 만드는 것, 이거 너무너무 귀중한 일이거든요.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니, 뭐 극한 상황에서 일부는 배울 수 있겠지만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이번에 교육관 건축을 결정하였고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 이 교육관 건축은 결정하는 데는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지만 건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인 제가 앞장서서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기도로 앞장서고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고 설계를 진행하고 일을 할 때 제가 조언을 하고 일을 하지만 건축위원회가 앞장서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힘을 합하여서 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기 맡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말씀을 맡은 사람은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요, 또 공사를 맡은 사람은 공사에 집중해야 되고, 또 함께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져서 그 일을 함께 이루기 위하여서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 이거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더라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거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될 문제가 아니죠. 함께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흥의 역사는 학사 에스라가 정점에 서 있었지만 그 정점에 서 있는 학사 에스라를 위하여서 돕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함께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온 백성들이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이번 교육관 건축뿐 아니라 모든 일에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예비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드는 일들, 분위기를 만드는 일들을 우리 장로님들 만들어 나가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만들어 나가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교육관 건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위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제1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주 안에서 반드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백성들의 반응을 보니까 9절 말씀에 그들이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우는 이유가 뭔가? 그들이 우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로 인해서 기뻐서 울었을 수도 있고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동안 알지 못하여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함으로 또 울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학사 에스라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오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날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날이니까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안에 능력이 있어서 심령과 관수와 갈고리와 골수를 쪼개기까지 능력이 있다 합니다. 언제든지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주의 은혜의 능력이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내용이 너희가 건축을 다 하여서 성벽 건축을 잘 했으니까 잘했다. 아이고 수고 많았다. 이제는 이곳에서 평안하게 살아.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성곽 건축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너희들 수고한다.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이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라. 너희가 성곽 건축하느라고 애썼으니까 너희 자손 대대로 내가 복주겠노라. 이런 말씀이 선포됐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금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17절, 18절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17절, 18절 내용을 읽으면서 지금의 학사 에스라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울고 또 전체적으로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이날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17절, 18절 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를 어떤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이 17절 18절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이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한 일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한 적이 없었을 만큼 철저하게 지키며 크게 기뻐하였다. 근데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다라는 이야기는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율법책의 기본은 무엇인가?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율법책이라 하면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오경의 가장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되는 건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크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 얘기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용들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 우상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될 바를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이 고난 심령의 마음에 수고했으니까 앞으로 편안히 잘 쉬라 이런 얘기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데 만일에 그것을 잘못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바른 모습을 가지고 이웃을 대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와서 위로의 말씀 듣고 교회 와서 이제 힘을 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 듣고 그래서 나가서 또 세상에 나가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아멘할 때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의 위로를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받을 때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지 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겠다는 결단, 거기에 진정한 힘이 있고요,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 제1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그런 강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말씀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데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주인인지를 정확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의 능력하면 기도의 능력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많이 정말 온 중심을 다해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데 이게 기도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기도의 응답의 능력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내 뜻을 잘 가지고 기도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시간이 지나면 점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니까 기도의 결과의 능력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게 되는 이게 진짜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능력 있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순종해 나가는 것,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앙의 주인은 언제든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일꾼대에 역사하시는 것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크면 복채를 크게 내는 거예요. 더 정성을 간절히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이 감동하여서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주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나설 때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언제든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어떤 것을 깨달아 알아 그대로 지키는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신앙의 원리와 법칙이 언제든지 변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은요 머릿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삶에 적용되어지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 그러죠. 신앙 생각이 아니에요. 신앙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신앙 마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 믿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럼 내가 믿는 그 주요 내용은 내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하나님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쁨의 은혜를 누리고 이 능력 가운데 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 알고 거기에 내가 잘못되어진 것 버리고 내가 내 심령과 삶을 하나님께로 맞추어 나가고, 이것이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 거기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다른 것보다도 주님, 내 생각과 내 욕심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경험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내 소원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뜻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주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지키는 그런 아멘하는 능력의 소유자들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은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내 것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거기에 진정한 능력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삶의 기쁨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서 주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함으로 신앙생활의 능력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께서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한 날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 듣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들의 삶을 맞출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이 분위기와 환경을 만든 사람은 바로 총독 느헤미야였습니다. 주님, 학사 에스라는 말씀을 잘 준비하고 총독 에스라는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성곽을 건축하고 전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은혜롭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온 교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며 온 성도님들이 한뜻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과 삶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그 10년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울산제일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울산제일교회 또 교육관 건축을 결정하였습니다. 주님, 교육관 건축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귀하게 아름답게 이 땅에 이루어짐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눈을, 시선을, 삶의 기준을 맞추었던 것처럼 저희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맞추고 삶의 기준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울산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의 은혜로 천국의 행복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터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처럼 넉넉히 승리 현장되게 하시며 자손들이 주님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세상으로 그 생명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수험생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와 또 기혼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가득한 삶으로 인도되어짐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울산제일교회 교육관 건축을 결정하였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 시공사를 만나게 하시고 시공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 제일교회가 목표하고 있는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헌신한 가운데 하나 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이 건축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만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교육관이 건축되어져서 건물이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 누려 교육관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린 은혜의 간증이 쌓여나가는 은총의 기쁨의 시간 주 안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